에, 오늘 간단한 말씀 우리가 몇 절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이로한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이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다 이미 가슴속에 새겼어요. 더 들어봐야 중언부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냥 내려가긴 또 그렇고 할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삽니다. 뭐 자꾸 더 들을 말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한 두어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 삼아 좀 나누면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가면 이제 뭐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엇보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 무엇보다도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덮어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가 자다가 추운 겨울에 자다가 잠결에 그냥 발로 이불을 차내버리고는 어머니가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춥게 자잖아요. 이불을 갖다가 다시 꼭 덮어줍니다. 사랑은 뭐예요? 덮어주는 마음이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지고 조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인을 잡아 끌고 거기 들어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끌려 들어오는 여인은 아주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참 처참한 겁먹은 표정을 하고 고개를 푹 늘어뜨린 채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그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끌고 왔는데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배우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다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땐 한 선생님쯤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말을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관습이나 율법에 따르면은 음행하다 걸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온 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전하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자기들이 배운 율법하고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놔두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고도의 계산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용서해라.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은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율법을 아주 훼손하는 자야.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야. 그렇게 치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 지금까지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건 난 뭐냐 헛소리하고 다녔냐 이럴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계곡에다 몰아넣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에 보면 가만히 계시다가는 몸을 굽부리고 땅에다 몇 글자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다고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뭐라고 쓰셨는지는. 그러고 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좌중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자, 너희들 중에 혹 죄 없는 사람이 있냐?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돌아다 보면 조그마한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성경에 말하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묵묵히 시간을 끌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양심은 있는 거거든요. 양심을 속이고 그걸 그냥 눈 감고 있어서 그렇지 선한 양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더는 죄 짓지 마라. 그러고 끝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돌에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덮으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수가 많아요. 나는 이만하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지.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이나 그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었죠.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줄 때 그게 평가가 되는 거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거룩하다고 여겨주고 다른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주어야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참으로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가 받은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백날 얘기해봐요. 헛것이에요. 수시로 변해요. 사람의 인심이라고 하는 건. 뭐 죽고 못 살고 같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도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또.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들은 자기 생각하기를 자기들보다 거룩하고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는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초대교회 사도이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도 요한이 아주 노쇠해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휠체어, 요즘으로 말하면 휠체어,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판인데 어느 날 회당에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받았대요. 그래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 뒤로 끌고 올라가서 이제 몇 사람이 부축을 해가지고 강단에 세워놓고 내려가니까 딱 한참 있다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아니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고 마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허무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한 분 모셔야 되겠다.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억지로 모셔다가 강단에 세워놓고 오늘은 제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 그리고 또 이제 세워놨더니 또 한참 있다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없지. 한 번만 더 세워보자. 그래도 저분이 저러고 말진 않겠지. 그리고 세 번째 또 불러다가 세워놨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무슨 말씀인가 하겠지. 기대를 딱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딱 또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내려갔대요. 그걸로 끝이 납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우리는 그냥 10계명이 율법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율법 10계명은 총론이고 총칙이고 시행 세칙이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613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걸 다 지키고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안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안 사랑한다? 그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또 한 대 묶어놓으면 결국 뭐만 남아요? 사랑하라. 한마디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강단에서 수백 마디를 떠들어도 일평생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하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에녹이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그 300년간을 하나님 손잡고 다녔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손붙잡고 300년을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나는 주와 동행한다.
뭐 어떻게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과는 생각 없이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고,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하고 산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게 아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덮는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거기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나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얘기 한 가지 더 합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노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당대의 의인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큰 홍수를 겪은 다음에 이제 아들들과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었을까?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도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근데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맛있는 포도가 달려서 그걸로 포도주를 담갔는데 어느 날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된다고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그만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몸은 술은 취하고 몸은 열이 나고 하니까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그냥 벌건대낮에 그렇게 누워 잤답니다. 죄는 포도나무에 있었던가요? 잠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긴 좋은 뜻으로 했고 무의식 중에 했지만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 함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보고는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벗은 몸을 이렇게 이불을 갖다 잘 덮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작자는 그러기는 그냥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저 꼴을 보라고 저게 뭐냐고.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고. 그리고 형제들한테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자 함의 형제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함을 보고 나무랍니다.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리고는 야벳을 시켜서 이불을 하나 가져 나오라고 합니다. 둘이 들고 이제 노아가 취해서 잠들어 있는 방으로 갑니다. 문을 열고 자기들이 차마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뒷걸음을 쳐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훗날에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봅니다. 그러나 함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들은 아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었지만 다른 두 아들은 아비의 부끄러움을 덮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 취해 있다가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너무 취하면 안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바둑 두는 친구도 있고 장기 잘 두는 친구도 있고 골프 잘 치는 친구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취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된 길로 가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락을 해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덮어주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덮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덮어주는 마음은 아끼는 마음입니다. 서로 덮어줄 때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서로 덮어줄 때에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왜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 들추어내는 것일까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랑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덜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종종 잊지 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저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누가 해요? 그거는 법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법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읽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소년이 강아지 한 마리가 아주 갖고 싶었어요. 저는 강아지 별로 갖고 싶진 않은데, 귀엽긴 하지만 갖고 싶진 않은데, 이 소년은 강아지가 아주 크게 가지고 싶었어. 돈은 많이 없는데. 그래서 강아지를 살려고 푼돈을 모았습니다. 돼지저금통을 사다 놓고 하나씩 모아가지고 조금 찾는데 이만하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펫샵으로 갔어요. 주인 보고 아저씨 강아지 한 마리 사러 왔습니다. 보니까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른 한 마리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야 그럼 너 돈 가져왔냐? 예 가져왔습니다. 이래 내봐. 그 주인한테 자기가 모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세보니까 딱 250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한참 애를 쳐서 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강아지 못 사. 조금 더 벌어가지고 와. 조금 더 모아가지고 다시 와.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너무 상심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나 이걸 모으나. 그때 그걸 사서 하려면 구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50전이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시무룩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저놈이 참 강아지는 되게 가지고 싶은 모양이구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불렀어. 얘, 이리 와봐라. 얘. 너 그거 가져온 턱도 없이 모자라지만 내 특별히 너한테는 오늘 250전에 한 마리 팔 테니까 네가 하나, 네 맘대로 돈 하나 골라가. 그래가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강아지를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한 마리 들고 나옵니다. 이걸로 갈래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다리 절름발이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나오거든. 그 허많은 이쁜 강아지 중에 절름발이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끌고 나오는 거야. 이건 소년이 양심이 있었는지, 예. 입으로 싶든 가지고 좋은 강아지 사려고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하거든요. 야, 너 그 좋은 강아지, 이쁜 강아지 다 내비두고 왜 하필 절름발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냐? 이렇게 물었대. 물었더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제 다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걷어 올리는데 의족이야. 제 다리도 하나는 의족이에요. 이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저도. 저는 저와 닮은 이 강아지가 너무 좋아요. 말도 통할 것 같고, 생각도 통할 것 같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난 이 강아지 할래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덮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덮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덮어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죄인을 사랑해 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질문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네 죄를 대속해 주었건만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심령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귀한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것이냐가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그에게 있던 모든 죄가 도말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고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 비록 부끄러운 것이 많고 피와 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더러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흰농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You forgave the iniquity of your people. You pardoned all their sin.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간의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받을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덮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를 눈 감아 간과해 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잘 지키게 하셔서 그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으로 덮음을 맡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정죄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